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삶의 극적인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Author,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작가라는, 극작가, 연출하시는 주도적인 우리의 주관자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침,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써내려 가시는 작가,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묘미가 뭐죠? 네, 역전과 반전입니다. 이런 극적 효과를 통해서 작가의 의도가 잘 전달되죠. 근데 그건요, 요즘에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따라서 극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연출, 바울 주연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엄청난 갈등과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우리의 인생도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갈등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분명 연출가, 주님이 우리의 극작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를 풀어 가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신뢰하고 그 시작과 끝을 맡기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삶의 연출자이신 주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의도 첫 번째, 다툼이 도약이 되게 하십니다. 다툼이 도약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딴지를 걸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혜롭게 바나바와 함께 윗 권세에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다 해결해 주죠. 그리고 초천서를 받고 편지를 받아서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목매어 죽인 것이나 핏째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자마자 며칠도 안 됐는데 며칠이 지나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뭘 제안하고 있습니까?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키프로스부터 다시 쭉 되돌아가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의 바울은요, 굉장히 열정이 넘칩니다. 쉴 틈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녹초가 됐을 텐데요, 쉴 틈이 없습니다. 바로 가자. 며칠이 지나고 나죠. 자, 여러분이 근데 갑자기 38절에 3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불쑥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한 것입니다. 마가 누군지 아시죠? 1차 전도여행 때 어디서 돌아갔죠?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키프로스 산맥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라리아도 걸리기 싫었고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뒤치다꺼리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팀,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집 날라야 되고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하차해 버리죠.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자, 3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데려가는 것이 바울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울리치 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울리치 오늘 이제 5팀이나 파송이 되는 팀장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팀장님들 마가 같은 인간이 있으면 부잣집 막내 아들, 그리고 중도에 하차하고 팀 분위기 완전 망쳐놨습니다.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다. 데려가겠다 한번, 우리 내가 다 팀장이라고 생각하고 데려가겠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역시 착한 분들. 네, 안 데려가겠다. 싹수가 노랗다. 안 데려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여러분? 손 안 드시면 뭡니까 도대체? 네, 마음속으로 손 드셨죠?
자, 그런데 그냥 의견 대립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9절을 보니까 띄워주십시오. 이 일로 심한 말다툼을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심한 다툼이 성령 충만했던, 믿음 충만했던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도 다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툼을 너무 죄악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더 강건하게 해주는 다툼이 있고요, 관계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다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갈라서다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포코리스 데나이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뜯어내고 떼어내고 끊는다, 수동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끊어내고 떼어내고 뜯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연출가, 극작가시잖아요. 어떻게 연출을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갑자기 바나바가 생뚱맞게 여기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하심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떼어내셨다는 것이, 갈라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 다퉜다, 갈라섰다. 2차 성교행부터는 바울이 직접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자, 많은 경우에 바울이 단호하고 성격이 맺고 끊음이 정확하고 인정이 없어서 바나바와 헤어진 것이 바울의 실수인 것처럼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바울의 실수인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팀들 애니어그램 워크숍 해드렸는데 바나바는 2번 유형이죠. 따뜻하고 배려하고 조력하고 공감하고, 그죠? 근데 1번 유형이었습니다. 바울은 완벽하고 뭔가 사명, 목표 지향적이고 그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 오직 예수,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격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근데요, 39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나바는 갈라서자마자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휙 가버렸다는 뉘앙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자, 바나바가 먼저 선빵을 날린 겁니다. 그냥 가버린 겁니다. 휙 갔어요. 사실 먼저 제안한 거는 바울이었잖아요. 같이 키프로스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마가 때문에 바나바가 아마 감정적으로 먼저 휙 가버린 느낌이, 뉘앙스가 지금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지금 고향이 키프로스잖아요. 구브로 출신입니다. 개역개정 구브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키프로스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의 혈육이었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간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죠? 근데 롯을 데리고 갔죠.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잖아요. 롯을 양자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야겠다,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롯과 갈렸잖아요. 근데 아마 바나바가 조카니까, 바나바가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영적 아들로, 후계자로 아마 바나바가 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휙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자, 바나바는요, 보십시오. 착하고 위로도 잘하고 격려도 잘하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친 훌륭한, 칭찬받고 인정받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항상 최고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인자였던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를 예루살렘에 청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소에 짱 박혀 있었잖아요. 13년 동안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한 그냥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조금 틀리다고, 내 생각이 맞아 하고 그냥 휙 떠나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로 사실 자기는 죄책감이 엄청 컸을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늘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시간, 분초가 아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그냥 오직 예수였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루빨리, 돌아와서 녹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바로 사역으로 지금 2차 선교 여행으로 떠나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겉으로는 바나바가 마가를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가를 책임지고 받아준 것은 후에 보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넌 아니야, 싹수가 글렀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같이 갈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분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마지막까지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마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마가, 감옥에 같이 갇혔습니다. 철없는 마가가 아니었어요. 변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나중에 자신의 동역자가 마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바울에게 바나바는 자기를 목숨 걸고 추천해주고 발굴해준 은인 아닙니까? 바나바와 헤어진다는 건 자기 전부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도 같이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있는 동반자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바울은 떠나버렸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지 기반을 잃고 그냥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홀로서기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 너무나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길을 막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더 이상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바나바는 자기 그 착한 성품을 뛰어넘지 못하고 조금 감정적으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걸 드러내시고, 아, 바나바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바울이 아마 분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집니다.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혈육, 나는 고향 편한 곳, 익숙한 곳,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한 게 없었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거기까지였어요. 바울을 잘 세워주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2차 선교여행부터는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기는 물러간 것이죠. 하나님의 연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툼의 더 큰 도약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다툼을 쓰신 겁니다. 너무 바울이 바나바를 의존하고 너무 울타리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제 홀로서기에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동태죠. 하나님이 끊어내시고 떼어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떼어 끊어내신 관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도 두 번째는요, 이름이 어둠이 되게 하십니다. 이름이 어둠이 되게 하십니다. 자, 바울은 그토록 의지하던 바나바를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바나바와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약간 바나바와 바울이 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차이가 있죠. 바울은 휙 떠났는데, 바나바는 휙 떠났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신라를 아직 친하지도 않고 라포르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신라를 기도함으로 헬라어 보면 신중하게 선택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겸손히 기도 부탁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됐고 바나바는 떠나갔고 신라를 선택했는데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나는데 안디옥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겸손하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떠날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떠날 때 머문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떠날 때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그냥 휙 떠나면 안 돼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떠나는 모습도 굉장히 축복받으면서 잘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바나바가 이미 키프로스로 갔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계획이 키프로스부터 배를 타고 똑같이 그 길을 되돌아보는 거였습니다. 이미 바나바가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륙으로 갔어요. 백길 따라간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 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 자기 고향이죠. 고향을 거쳐서 길리기아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로 지금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길보다는 이제 키프로스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바나바가 갔으니까 더 빨리 내륙으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바나바를 잃었잖아요. 너무 큰 마음의 고통과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갈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져서 갈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쓰리죠.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셔서 루스드라를 갔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동반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잃으면,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떠나가면요, 하나님 손보셔서 너 그거 아니야 끊어내고 떼어내시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누굴 예비하셨어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죠.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로 쳐 죽였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근데 회복 탄력성 최고죠. 후를 털고 일어나서 도시로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서 목숨을 내놓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 정확히 기억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목숨 너무 소중해.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생각, 계획 너무 소중해. 난 내려놓을 수 없어. 그러면 잃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역설입니다. 역설의 신비라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걸 잃은 바로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그곳에서, 1절 보십시오. 바나바를 잃은 바로 그곳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죠. 바나바는 혈육인 마가를 결코 잃지 않으리라, 데려가서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근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떠났던 것 같아요. 또 떠났어요, 바나바에게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아들 삼아서 굉장히 빡세게 양육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가족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가 회장님이시고, 그럼 나는 이제 직원이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육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될 수 있으면 떠나는 게 성경적 원리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친척이고 혈육이니까 양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가가 완전 베드로에게 꽉 잡혀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제대로 아마 양육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애인과 다투고 헤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야 얻습니다. 잃어야 얻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잃어야 얻는다. 정말 맞습니다. 네. 자, 루스드라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리치 가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그 애인 의지했다가 깨지고 터지고 끊어지고 그 다음에 떼어지고 헤어졌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럼 루스드라, 이번 아울리치에서 여러분들의 디모데와 같은 동반자, 배우자를 얻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정말 맞습니다. 디모데 같은 배우자를 얻으셔야죠. 동반자를 얻으셔야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바울이 보자마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울리치에서 여러분을 보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배우자로 데려가고 싶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들었다고,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어떻게 했어요? 너 디모데 나 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격적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할례까지 자기가 순종하고 받아들이죠. 자, 여러분, 디모데도 굉장히 성숙하고 아들뻘입니다. 바울도 성숙했습니다. 할례도 받고 바울을 따르고 인격적으로 서로 교감이 되면서 서로 굉장히 끈끈한 동역자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를 잃었잖아요. 하나님 2배로 채워주십니다. 누굴 채워주셨어요? 실라와 디모데. 여러분, 누군가 헤어지셨습니까? 마음이 쓰리십니까? 두 명 채워주신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네, 1명. 디모데 같은 칭찬받는 사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실수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2명이면 양다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동반자로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냥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면 최고의 동역자, 지체, 배우자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 하반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유대 사람들 때문에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본질이 확실하면요, 비본질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목사님 그러셨어요.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먼저 그런 복음 전하는 전략을 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할례를 안 받았으면 괜히 걸리적거리고 유대인들이 조금 마음이 안 열릴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의 모양으로, 그 눈높이로, 비본질적인 거니까 그냥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소한 문제,
뭔가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죠. 말투가 거슬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 거지가 거슬리고, 비본질인데 옷 입는 게 거슬리고 슬레빠 찍찍 끌고 교회 오고, 이런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너무 저돌적으로 충돌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웬만한 것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 비본질인데 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둠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잃었는데 더 큰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신 적 있으십니까? 자, 비본질은 무조건 양보하고 맞춰주십니까? 아니면 너 그거 틀렸어, 비본질을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이번 아우니치 팀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비본질인데 뭐. 네,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주님의 의도 세 번째, 막힘이 열림이 되게 하십니다. 막힘이 열림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다 6절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자, 막으셨어요.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헬라어 막으셨다는 콜리오는요,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다,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반대하십니다. 막으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자, 근데 왜 막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큐티는 생각하는 훈련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를 막으셨는데요, 바울은 아시아를 포기 못합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발상의 전환, 코페르스적인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보니까 지금 부르기아와 그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 동북쪽 지역이죠. 여러분, 아시아라고 해서 지금 한반도 이쪽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터키의 지금 소아시아 지방을 말하는 것이죠. 아시아로 막으시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으시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동북쪽 지역이죠. 미련이 남았어요. 아시아. 그때까지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마케도니아, 유럽은 전혀 없었습니다. 개념이 없었어요. 그곳은 낯선 곳이고 내가 갈 곳이 아니고 미지의 곳이고 친숙하지 않은 곳이고 불편한 곳이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바로 적용해 볼까요? 난 이 사역은 절대 나에겐 안 맞아. 절대 아니야. 이 직장은 진짜 내가 다니긴 하는데 내가 바로 때려칠 거야. 그렇죠? 이 역할은 나에겐 아니지. 이 직무는 아니야. 내 스스로 고정관념으로 나의 지경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지금 바울의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만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그 지역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갑자기 유럽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3차 전도여행 때는 로마까지 나아갑니다. 놀랍죠? 로마 갈 때 자기 돈 들여서 갔나요? 공짜로 갔습니다. 여러분, 유학 갈 때 여러분 돈 들여서 가지 마세요. 주님이 다 돈 대주십니다. 천부장 백부장 통해 가지고, 율리오 통해 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종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종, 결박당한 죄수 아닙니까? 공짜로 배 타고 공짜로 로마까지 그 먼 여정을 삭도 하나도 안 들이고 갔습니다. 물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파선하고 276명 다 구원받고 특공대가 남풍이 불어서 로마까지 일사천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발 유학 가실 때 막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준비하지 마시고요, 맡기면요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정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넓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의 지도 띄워주세요. 지도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죠. 거기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자, 무시아가 저쪽에 있죠. 저쪽 그 지브롤터 해협이 있죠.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셨어요. 지금 막았는데 또 막으셔. 하나님 너무하시죠. 아니, 내가 계획한 대로 좀 이루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또 막으십니다. 두 번째로 막으십니다. 이번에는 성령께서 막으신 게 아니라 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막으셨대요? 다른 표현이 나오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거 질문거리죠. 여러분, 갑자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자, 바울의 계획을 두 번이나 거절당한 이렇게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 아마 바울은 그 예수의 영,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호련히 급한, 그죠? 빛이 비쳐가지고 꼬꾸라졌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했고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막았습니다. 지금 그걸 떠올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 거절과 조롱과 무시와 핍박과 그 막힘 속에서도 그냥 겸손하게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거절당했을 때, 막혔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그런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당하고 막혔을 때 예수님은 정말 마음 아프셨겠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싫어 버림바 되시고, 우리의 거절과 막힘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또 계기가 되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도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7절을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또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하지만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비두니아가 나오죠. 왜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걸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홀리바이블.net 들어가시면요 비두니아 치시면 나옵니다. 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비두니아가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은 베드로의 지역이었습니다.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소아시아 7교회는 누구의 지역이었어요?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에서 편지, 여러분 좀 성경 좀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는 누구의 지역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편지 쓴 지역이죠. 사도 요한의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과 경쟁하는 듯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자꾸 다른 사람의 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내가 예전에 순원이었다고 해서 그 순장이 왜 이렇게 양육을 못해, 그렇게 그냥 저렇게 방목해, 그럼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쪽에 순원으로 갔으면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관계와 질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자, 여러분, 비상수련회가 이제 10월 달에 있는데요. 네, 비상수련회 주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기도하면서 MC들과 정했는데 이사야서 5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제가 잘못 드렸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너는 땅에 있지 나는 하늘에 있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 땅콩주택 살 때 지렁이나 달팽이가 많았거든요. 막 이렇게 꿈틀 걸어가는데, 기어가는데
달팽이가 진짜 천천히 가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최선이고 최선의 길일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사람의 생각과 항상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당하게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다 무너지셨습니까? 예상과 달리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막히고 거절당하셨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공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개발에선 장단기 목표를 정하라고 하죠. 나의 모습을 퓨처 셀프라는 개발서가 있으면 저도 봤습니다. 명확하게 기술하면 그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맡기라고 합니다. 수동적 적극성이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계획대로 됐습니까? 사울이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뒤집어 이해하면 바울이 모든 여정을 예수님의 허락 속에 걷고 있었다는 것이다. 평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중요한 분별의 시기에 이것이 성령님의 허락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귀 기울이면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늘문을 통해서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늘문을 바라보면 막힌 문이 열린 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2번 거절을 당하고 아시아 막으시고 비두니아 막으셔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지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로아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저기 이제 그 항구 도시인데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뭐야? 바다가 앞을 막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마지막에는 3번째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마치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요. 근데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특정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 생각지도 못하는 길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진로가 열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떠났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경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임에도 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만난 예수, 당신이 믿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우리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라운딩을 갔다 왔는데 어떤 한 지체가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제가 소개시켜 줬습니다. 또 영적으로 도전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체들의 영혼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동료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환경만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마게도니아,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지체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면서 바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익숙한 환경,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안정감을 주는 것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아시아, 근데 거기 아니야.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드로아에서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겠죠.
얼마나 많은 길입니까? 지금부터 비행기도 있지도 않고 뭐 기차도 없었고 차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소진이 됐겠습니까? 씨름을 했겠죠. 바나바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디모데 남 믿고 쫓아오는데, 신라도 남 믿고 쫓아오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 선교여행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은 지금까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계속 막히고 마지막에는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정관념을 떠나렴 너의 지경을 넓혀줄 거야.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럽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막힘의 연속이었죠. 다 아시죠? 목회자로 헌신했지만 불화했던 가정을 바로 변화시켜 주신, 계속 거절하고 막힘의 연속이었습니다. 유학 가면 더 크게 쓰임 받을지 않을까, 그래서 야망으로 입학원서를 받고 다 됐는데 비자가 3번이나 리젝이 됐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갔으면요 그냥 진짜 세상적인 목사 됐을 겁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할 때마다 숨었습니다. 관계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뜻을 펼쳐버리고 박사 마치고 국내 박사 마치고 뭔가 해보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코로나로 백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카페 죽돌이 아시죠? 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도대체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지금 주연하시고 나를 주연으로 조연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 보니까 막힘과 거절은 하나님의 최고의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막힐 때마다 저를 부수시고 새로 빚어 주셨습니다. 막힌 사람의 아픔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막혀본 사람이 잘합니다. 가정의 막힘, 진로의 막힘, 관계의 막힘, 사역의 막힘은 저에게 너무나도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막힘으로 저의 지경이 넓어졌고 그것으로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사람 살리면서 정말 신명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쓰임 받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막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삶의 극적인 드라마 3가지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툼이 도약이 되게 하신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도약을 발판을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잃었습니다. 바나바 잃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많은 동역자 붙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10절 마지막 보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라고 하면서 드디어 누가가 합류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자기 이름을 절대 내세우지 않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바울을 주치의가 돼서 이 모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3명이나 얻은 거예요. 하나 내려놨는데 하나님 3배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막힘이 열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막힘은요 하나님이 지름길을 주시려는 잠깐 막으시는 거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일부러 홍해 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거나 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써내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시작과 끝을 맡기며 따라가는 바울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며 하나님 다투게 하심으로 의도적으로 뜯어내고 떼어내고 끊어놓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영적 아들, 동반자, 배우자 디모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잃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와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신라와 같은 배우자와 동역자와 지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써내려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연출과 작가의 의도를 신뢰하고 그 시작과 끝을 맡기며 따라가는 주님을 겸비하며 겸손하게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사람을 신뢰할 때 의도적으로 뜯어내고 떼어내고 끊어놓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바울처럼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스드에서 돈을 받아 죽을 뻔한 그곳에서 가장 신뢰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같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고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붙여 주시옵소서. 이 본질을 얼마든지 양소하고 하나님 맞춰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럽과 로마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상의 전환을 함께 하여 주시고 거절당할 때마다 막혔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거절을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른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다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 뜻과 계획대로 사는 자기 본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예상과 달리 흘러가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공부도 여러 가지도 막히고 거절당하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늘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로아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여시고 로마로 가는 길을 여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진로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동료들의 외침이 하나님 들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익숙한 환경과 안정을 주는 모든 환경에서 떠날 때, 고정관념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막힘이 열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럽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로마까지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상의 전환을 하며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절당하고 막혀있을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거절당하시고 초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거절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막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신이 무너지고 예상과 달리 흘러가도 하나님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기적을 만드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듯이 하나님 그렇게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의 지체들의 도움의 손길에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익숙한 환경 안정감을 주는 것에서 떠날 때 고정관념에서 떠날 때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모든 막힘이 열림이 되어서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출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의도를 신뢰하고 그 시작과 끝을 맡기며 따라가는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헤어짐으로 상처받고 하나님 그렇게 인생의 하나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뜯어내시고 떼어내시고 끊어놓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루스드라에서 더 좋은 동역자 디모데, 실라, 누가를 얻게 하신 것처럼 그런 배우자의 축복, 동역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본질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맞춰주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순과 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상과 달리 흘러가고 있는 현실 때문에 막히고 거절당해서 막다른 드로아에서 하나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건강도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로마로 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게도냐 어서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 지체들의 내 동료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익숙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에서 고정관념에서 떠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울처럼 아름답게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